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찾았으면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싹군 목자는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르리라. 이에 내게서 빼앗아갈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예수님이 무조건 오시면 무조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나는 십자가를 질 권한도 받았고 지지 않을 권한도 받았다. 하나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놔서 십자가를 졌다고 주님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기독교, 우리 제자의 삶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지 세상과 보탐에 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고 합니다. 싹군은 뭡니까? 제가 우리 집에 이 딸들이 성장을 해서 어떻게 되냐 같이 살자고 시집 갔는데 다시 돌아왔어. 그래 같이 큰 집에다 지금 같이 애들을 낳고 이제 지들은 이제 회사 다니며 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유모 이렇게 아니면 저기 이제 도우미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집에다가 두세 분씩 이렇게 놀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들은 참 힘들게 이렇게 여름에 이 더운 날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하고 아기 보는 분은 막 애기랑 막 완전히 호흡이 같이 맞아지어요. 한날 막 그냥 아기 이쁘다고 하면서 막 그냥.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돈 받은 만큼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월급은 제가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한 700명 되는 교회에 이렇게 재정을 맡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뭐 월급이 상당히 많이 목회자한테 가는 걸 보더니 나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천주교로 갔대요. 그 사람이. 왜냐면 근데 어쨌건 간에 돈이 없으면 받아야지.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바울 사도의 삶이 가장 이상적이었지 않는가. 바울은 능력도 있고 막 후원도 많이 받으려면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늘 내 삶과 내가 쓰는 비용을 내가 벌어가며 왜 남한테 바울이 저놈 지가 돈 명예 가지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 삶으로 벼줘야지요.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밤새 천막을 짓고 밤새 내가 쓸 비용, 우리 그룹이 쓸 비용을 후원금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벌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리 때가 누굽니까? 제가 보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리 때한테 지금 걸려 있어. 가난, 병마, 환경, 삶, 모든 이 가정, 이 이리 때의 공격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셔서 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장 고향에 들어가서 두루마기 성경을 펼치면서 한 얘기가 주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지금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전체가 지금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되었다면 이 뜻이에요. 네가 주님과 지금 생명으로 연결되었다면 가난하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남의 눌리고 억압되고 병들고 이 저기 한 것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내가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지요. 내게 풀리지 않는데 누구 걸 풀어준단 말입니까? 물론 예외로 바울의 가시시기로 아픔을 주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이 지금 예수님은 당신은 선한 목자고 뭘 그냥 성경 말씀만 가리킨 게 아니라 이리 때에 공격받는 걸 전부 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으며 지켜줬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는 그런 지금 정열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7, 8년 전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영적인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금식함에 운전 다함에 설교 일주일 내 다함에 다녔어. 그러니까 하루는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손이 이렇게 떨더라고. 내가 딴 사람한테 나 손 떨어요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 죽을 수도 있구나.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내가 영적인 전쟁을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니 저는 사실은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진짜는 진짜인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영국을 가서 한 가정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가정집에 머문 집사님 내가 얼마나 바르게 지금 잘하는지 이번에 지금 미국 9월달에 올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그분이 영이 어느 정도로 열렸느냐 하면 하늘나라를 항상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선교사 부부가 하나가 이번에 이렇게 깨지려고 하는 단계가 있었대요. 근데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그 선교사 부인만 아는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릎을 꽉 꿇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하면서 서로 다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 회복이 됐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지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창조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선한 목자라면 그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양떼가 굶는데 내가 가서 골프를 쳐? 이러면 패잡아지기예요. 내가 볼 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네요. 내 양떼가 지금 떼거리를 걱정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골프를 치느냐 이거야.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목자야? 선한 목자야. 이걸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가 어떠한 지금 하나님 목자로서 지금 삶을 사느냐 이거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목자가 되고 나서 참 이 사도 중에서 이렇게 제대로 목양을 하신 분 같아요. 그는 수없이 데살로니가 2장 전에 자기 삶을 내놓으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과 성령의 능력과 내 삶을 내놓으면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서 6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꺼리지 않게. 이게 예를 들어서 바울은 사례비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거절을 했어. 왜? 내가 돈들이 하는 게 아닌 것을 내가 삶으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자비량으로 하면서도 수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면서 수없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는 거, 갇힌고 난동, 수구스럽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제가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주님, 지금 제가 이렇게 목자들을 만나면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어떻게 되면 막 200, 300명, 500명, 1000명의 대형 교회, 막 저기 한 교회만을 바라봐요. 아니죠. 이것은 자기 희생에 자기 부인을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세상적인 것을 충족을 한다면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뭐라고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한 방만 저기 죽은 사람 살려놓고서니 저기 막 돈을 막 너무나 막 갖고 와서 받기가 그럴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니까, 인자는 여우는 굴이 있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하면 무수요로 가졌어. 무수요로. 여기 이것도 10년 전에 원장님이 정말 문제가 많은 그 와중에서도 어렵게 이것을 장만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 본인 개인으로 저 다시 지금 우리 교 단위로 해서 바꿔놨어요. 왜? 개인 걸로 단 이걸 만들지 않고 우리가 원장님이나 저나 죽은 후에 제자들이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근데 막 저기 요번에 성락교회니 이만희니 막 교회 돈을 갖다 막 자기 걸 다 자기 재산을 막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짜냐 진짜냐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지만 정작 선한 목자는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은 그것이 모범이 되었고, 바울 역시도 뭐랍니까? 고린도서 6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이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했다고. 기독교의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봅니까? 여기서 세상적인 게 나오면 그 아무리 큰 걸 가져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초가집이라 하더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요. 살아계신 주님이.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내 교회가 더 크냐, 내 교회가 더 크냐, 우리가 선교를 얼마냐, 우리 재정이 얼마냐, 우리 뭔 상관이야. 오히려 그렇게 많음에 생명이 안 나오면 부끄러워야 하잖아요. 제자가 안 나오면. 여기는 영성학교만 하는데도 제자가 막 자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창피하게 내가 알아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 좀 해줘야 하는데 나 답답해요 지금. 고린도서 6장 7절에 뭐랍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로 좌우하고. 목자는요, 하나님 설교 말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눌리고 억압되고 포른 영적인 자를 해방시켜야 해요. 저는 어떤 때는 막 현장에로 뛰어 들어가. 막 우리 성도가 막 힘이 들으면 뭐해가지고 그냥 막 내가 수사반장도 하고 그냥 막 내 현장으로 뛰어드는. 그래서 목사는 만능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하지만 말이야 없구나. 여러분,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실체예요. 그래서 실체 제자가 만들어져야 하고, 실체 귀신이 떠나고, 실체 병이 고쳐지고, 실제 인격이, 실제 가치관이, 실제 삶이 바뀌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 이거죠.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5, 6, 7장 24절에 뭐랍니까? 인간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 어리석은 자는 뭐죠? 하나님 말씀은 공부는 엄청나게 논문까지 쓰고 총장까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
실천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실천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실천한 자와 실천하지 않은 자는 평소에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어느 때? 심판의 때. 막 세상이 뒤집혀지며 홍수가 나고 막 세상이 뒤집혀질 때, 그때 반드시 가짜 진짜가 그때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뭡니까? 어떤 이는 건물을, 성전을 지을 때 거푸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로 짓는 사람이 있고, 풀로 짓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는 금으로 짓는 사람, 보석으로 짓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과 나무로 짓는 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보석이라는 게 뭡니까? 금이라는 게 뭡니까? 얼마나 깎기하고 얼마야 그 불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래가지고 연단된다. 그 다 나 혼자. 그러니까 과정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데다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주님도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제가 성격이 밥을 먹는 걸 보면 밥을 저랑 같이 안 먹으려고 해요. 원장님은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저랑. 왜냐하면 채웠다고. 하도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밥을 빨리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도 제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빨리 하려고 하고, 막 세상을 빨리 뒤집으려고 하고, 제 원래 이 스타일은 체육관 집회를 하야 그냥 속이 확 풀릴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너나 잘하라고 하고서 그냥 풀어주더라는 거야.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네가 온전해지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진짜 네가. 그래서 하나님은 부른 사람을 한없이 사랑할수록 깨트립니다. 사랑할수록 풀무불에다 집어넣습니다. 사랑할수록 그 삶에 직접 한순간순간 개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개입을. 그러니까 뭐죠? 그 개입을 받는 사람이 지 맘대로 살까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내 삶을 항상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나 할 때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주님께서 지금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지 그냥 마음대로 절대 살지 못해요. 저 역시도 주님을 신앙에 어렸을 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충성도 하고 일방적으로 죄도 짓고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가 잘못할 때마다 직접 그날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2장 8절이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 어찌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징계를 하거늘 어떻게 창조주께서 징계를 안 하느냐 이거야. 잘못하는데. 그러니까 주님한테 징계를 못 받는 사람은 사생아라는 거야.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직접 그날 즉시 그 부위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그 부위에다가 그 징계를 줘요. 병만, 이 문제 저기를. 이걸 받는 사람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극히 적더라 이거죠. 그날 사고 치면 그날 징계 받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징계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절대 그날 징계가 오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있는가? 근데 제가 몇 번 징계를 그날 즉시 받고, 이제는 우리 애가 자꾸 뜨거운 손에다 손을 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할머니가 그냥 갔다가 손을 갖다 팍 대니까 내가 다시는 근처를 안 오는 거야. 우리 옆 혼내가 그랬어. 손녀를. 그러니까 뭐죠? 이 주님이 사랑할수록 직접 눈동자같이 지키는 걸 알으면요 죄 못 져요. 근데 그 단계를 못 가고 있다 이거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광이 욕됨같이 악한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같이 그러하다. 이 세상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요. 오히려 양을 1위 내보내는 것 같다. 이거 핍박을 받아요. 진짜는. 그러니까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어요. 진짜 목사인데 한없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야. 가짜 목사인데 한없이 존경을 받는 거야. 이 세상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광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한 전도사가 와서 목사님, 제가 어저께 계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많은 양떼를 막 끄는 그 진짜 모세대요. 근데 제가 요번에 원장님이 미국 가면서 환시한 걸 많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사실은 제가 진짜 모세인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그리라니까 그걸 왜 또 그리냐. 여러분 어떻건 간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사실은 모세라는 게 뭡니까? 출애굽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거기다 놔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사역이 모세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뭐죠? 이 세상과 부딪힘이 올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을 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너 좋고 나 좋고 너 인정하고 나 인정하고가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사명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오죽하면 저도 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막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하기를 싫어해요. 그냥 서로 이렇게 윈윈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사명 자체가 이래요. 하나의 계시를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보여준 게 있는데, 이 교회는 섬이에요, 섬. 근데 배를 갖고 저 짝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태워갖고 이호가 섬에 와서 그들을 양육을 시켜요, 군대로. 그래서 다시 군사로 내보내는 일을. 이게 뭐죠? 우리 교회는 일반 세상 교회와 절대 버탈 수가 없는 거지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교회와 연합을 해서 우리 백성들을 영적인 도움이 된다면 내가 내 칼라, 내 성격을 다 내려놓고라도 연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되들 안 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이제 유명 저기 한 분들을 몇 분을 초청을 해서 서로 이제 연합을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해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다 막 목사님 왜 변질됐느냐고 왜 저기 했느냐고 막 저한테 항의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들을 함께 가려면 그들을 이렇게 서로 문을 닫아놓으면 교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추장도 먹어보고 된장도 먹어보고 저기 이렇게 분간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강사를 한번 세워봤더니 제가 무슨 변질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큰 무슨 출세를 하려고 그런 줄 알고 막 사람들은 그래.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항상 관점이 호랭이를 잡을 수 있으면 호랭이 굴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내가 잡혀 먹을 것 같으면 이게 세상 사람하고 내가 같이 동질이 될 그들에게 끌려가려면 그들을 만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뭐죠? 우리는 지금 사명 자체가 이 땅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거예요. 이 땅을 밝히야. 그러니까 뭐죠? 항상 산속에서 있는 사역이 아니라 세상을 막 알려야. 그래서 이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땅에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한없이 그때 당시도 2단이니 3단이냐며 바울은 뭐 편지 쓸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쳐다보면 실제 보면 찡그리고 말도 의둔하고 시원찮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온 거예요 이게. 그하고 저 짝에는 뭐 제대로 된 뭐 아주 막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나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나는 근심 안 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나는 아무 것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소유한 자다. 이게 은과 금은 없거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뭐니 해도 최고 좋다고 하지만 돈보다 더 좋은 거예요. 돈은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놓고 가야 하고 그것은 내가 잘 쓰면 선이지만 잘못 쓰면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충족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고, 근데 뭐가 그렇게 돈이 필요하냐 이거야. 뭐가 그렇게 세상 것이 필요하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안 먹여주느냐 이거야. 저는 제가 볼 때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고요. 관계. 근데 지금 그 관계 만약에 지금 복을 주게 되면 오히려 넘어질 값이 못 주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로또가 당첨되고서니 수없이 가정이 깨진 가정이 있잖아요. 로또가 당첨이 안 됐으면 그 가정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우선 내가 막 원하는 육적인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요. 풀어달라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른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나에게 지금 모닝차를 준 것도 하나님이 요 시간에 나에게 맞는 레벨이고, 나에게 지금 등기하게 한 것도, 나의 직장도, 나의 저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많은 분들이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하고 상담이 와요. 저는 이렇게 해요. 아무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한 직업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종으로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총리로 바꿔줄 겁니다. 내가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바꿔준다니까. 내가 아무리 거짝이 이 됐사옵나이다 해도 내가 그 요건이 되면, 그게 목회도 어떻게 하죠? 내가 주님하고 능력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되고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나에 맞는 양떼를 붙여줘요. 양떼를 붙여줘. 어떻게라도 찾아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선한 목자가,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선한 목자인가 싹군 목자인가? 그랬더니 싹군은 아니야. 돈을 안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다 완전히 내놓은 것도 아니야. 이게 중간 목사구나. 그래서 내가 남은 생에 오직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내 꿈이구나. 해야 할 일이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미칠 지경으로 다니지 힘들어요. 말이 신사숙녀지 이걸 까고 보면, 그 형편을 보면 엉망진창 망진창이야. 폭탄이야. 이들을 구하는 게 목자고 이들을 구하는 게 지도자야. 여기는 어떻게 본다면 목사 안수를 안 받지만 목자급이 많아요. 해야 할 일분들이. 뭐야? 그들을 목숨을 내놓고 그들의 영혼을 지킬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야. 근데 이 시대에 이 목자가 너무나 없는 거죠. 여러분, 싹군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도 죽고 나도 죽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반드시 구덩이에 빠지게 됐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영이 막다가도 욕심을 내면 영이 흐려져. 엉뚱한 걸 봐도. 이게 뭐죠? 얼마든지 갈라디아서의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 이거죠, 인간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를 매일 쳐 복종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가 참 목자라면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가 참 목자라면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칠 거고, 그가 참 목자라면 성령님이 그를 증언할 것이고, 그가 참 목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 땅에서 눌리고 갚이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며 천국을 이 땅에 건설을 할 것이고, 그가 참 목자라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 것이고, 그가 참 목자라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며 살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해볼 필요가 없어요. 열매를 보면 성경은 한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이 복음 말씀이 딱 정립이 되면 누가 뭐라도 흔들리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정립이 없이 영만 열리면 어떻게 되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하죠? 영이 안 열려서 문제, 영이 열려서 문제. 영이 안 열려서 문제. 뚫어놔요 막. 그래서 막 영성학교 할 때 안수하고 보혈나가 올라와 해가지고 뚫어놓고 보면 튀었어 또. 지가 응답 잘못 받아가지고. 아까 송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진짜 교회 위에 있는데 내가 지금 나가야 한다면 미혹이 있는 것이고, 내가 진짜 생명이 없는 데 있다면 지금 생명 있는 곳을 차지하고. 여러분, 선한 목자인지 싹건 목자인지 그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펙은 아무 중요치 않아요. 국민학교를 나와서 전 상관없다고 봐요. 그가 삶이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어. 저는 막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들한테 내가 나한테 2시간만 준다면, 2시간만 저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다면 저기서 10분의 1, 10분의 1은 내가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제 설교를 그냥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목자를 찾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